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 그들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와 같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교회는 그의 신부로서 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손을 배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걸 풍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인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되지 못하면 절대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좋은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가 너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 옥토에서야만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주께서 가르쳐주고, 자갈과 가시와 길가와 같은 좋지 못한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것도 주님께서 맡기면 끝까지 그것을 완성해낼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1960년 5월 16일 우리나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국가 재건의 초대 의장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육군 대장이었던 장도영 씨가 그때 중장이었는데, 그때 이 초대 의장을, 국가 재건의 초대 의장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서 서게 되죠. 그 장도영 씨의 비서실장이 누구였냐면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었는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 이 잘못된 사회를 철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따랐는데, 그때 그 주역이었던 박정희 소장이 다시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대령의 입장에서 그때 육군 소장이면서도 국가의 모든 쿠데타의 주역인 소장에게 가서 이 정치에 대하여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바른 건의를 했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바른 정신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법을 가지고 그것을 올무로 재면 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게 악용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올바른 군인이었는데 이제 반혁명군자로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안 좋은 것을 많이 해서 감옥 가가지고 사람이 더 베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 단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성경 50독을 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사형수였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성경을 70독을 하고 나니까 형이 15년으로 줄었습니다. 성경을 100독 하고 나니 기적적으로 12년 8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12년 8개월 만에 출소해서 광명한 빛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그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을 잘 살피고 그들을 돌봐서 믿음의 자녀로 배출해야 할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내가 사랑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돌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하리니 너희도 하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참 돌봐야 돼요. 이 이인수 대령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그 많은 재소자들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재봉은 군 복무 시절에 자기 상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속했던 부대장 집에 그가 나중에 제대하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던 상관의 그 관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대대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6명이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족을 도끼로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가 그 억울하게 이제 당했던 그런 그 자기가 모셨던 부대장이 아니라 새로 그 부대에 부임해 온 이옥주 대령이라는 감리교 집사였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부대장이 전출되고 새로운 부대장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을 살해해서 사람들이 그를 살인마라고 불렀어요. 그 살인마 고재봉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감리교 권사가 성서 공회에서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어느 교회 이 권사가 감리교 권사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성서 공회에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특별 면회라는 것은 뭐냐면 장소 변경 면회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그렇게 철장을 두고 면회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손을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보통 한 12분, 13분 면회 시간을 주는데 30분 정도 이렇게 면회 시간을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만나가지고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펴놓고 전도하면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던져놨다가 할 일이 없고 또 살인마기 때문에 살인마라 부르기 때문에 아무로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까 그 성경책을 펴고 자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드는데 꿈에 보니까 진짜 지옥이 보입니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재봉이 진짜 지옥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인수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인수 대령은 그때 이미 성경을 수십 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박사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수 대령으로부터 3개월간 성경을 배우고 고재봉은 철저하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는 고재봉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감옥이 2,000명 정도 있었는데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진짜 거듭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들이 다 아는 살인마라 불리는 고재봉이가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서워서도 그랬겠지만 실제로 감동이 돼가지고도 그를 따르게 되어서 1,800명을 전도했어요. 순천교도소에 지금 재소자가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00명 교도소에 1,800명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형당합니다. 사형장에 가면은 세 사람이 꼭 와 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가를 시신을 검시하는 그 검시관 의사가 와 있고 거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 목사가 와 있어요. 그 사형장 마지막에 그를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그럽니다. 거제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하겠다. 그리고 찬송을 내가 부르다가 두 곡 부르고 마지막 곡을 부를 때 내가 얼굴에 웃으면은 그때 총을 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사형수들은 여기다가 두건을 씌워서 뭐 아픔 못 보게 합니다. 근데 나 걱정 안, 무서워도 않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을 테니까 두건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사형장에서 찬송을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아서 부릅니다. 인내하시는 우리 주여 내가 비오니 그 찬송 다 부르고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절을 부르는데 그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자 이제 사형 집행관이 총을 쏘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총살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서 우리를 하여금 돌바라온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항상 영혼을 봐야 돼요. 세상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이익의 수단, 내 그러한 정력의 수단, 또는 다른 어떤 세상의 명예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발판으로 사람을 대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데 저 영혼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걸 늘 살펴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천국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양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영혼들에 대하여 무언가 나한테 이익이 떨어진다,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영혼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되 그리스도에게 하듯 지극히 작은 자인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집을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그 멸망받아야 할 죄인의 계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자세로 영혼들을 살펴서 이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돕지 않으면 어떤 인간은 변화가 안 돼요. 인간은 안 바뀌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 도우심인데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변함없이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그러다 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협력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목회는 저를 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분야 저 분야 저를 도와서 이 목회가 되어지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만 구원시킨다면 한 영혼만 진정한 제자를 만든다면 하늘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만 구원해서 한 영혼만 제자 만들어서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되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분명하게 돌봐야 해요. 괜히 풍선 바람 들듯이 말이죠. 큰 게 교인들 뉴스에 방송에 이런 데 많이 나온 거 보고는
저렇게 돼야 하는데 저렇게, 그건 쓸데없는 공상과 상상을 하지 마세요.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자녀가 많으면 다 키우겠어요? 다 제대로 돌보겠어요? 한 사람이나 똑바로 해야 돼.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 때는 1대1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가들이 그렇게 항상 다해서 제대로 된 주님의 분신과 같은 자녀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아비, 오늘 부모라는 걸 알고 부모의 심정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길러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순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늘의 기쁨을 이루는 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